사무엘상 28장 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성경으로는 구약 457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국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그래서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단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운데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니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로 분욕해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 기력이 자하였으니 이는 그가 종일 종야에 식물을 먹지 못하였음이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심히 고통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청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컨대 이제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나로 왕의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사울이 거절하여 가로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취하여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부어서 사울의 앞에와 그 신하들의 앞에 드리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조금 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의문점들을 주는 그러한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사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사울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첫 번째 왕이죠. 기골이 장대한 남자 중에 남자였습니다. 지금은 나이도 지긋한 중년의 나이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겁쟁이가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다스렸던 마지막 사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심으로 그 뜻을 보이셨습니다. 사무엘을 사용하시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울 왕에 있어서 사무엘은 멀리 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멀리 하자니 하나님의 뜻을 그만큼 잘 깨달아 알아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요. 가까이 하자니 자기가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하는 존재였습니다. 미워하지만 그래도 두려웠던 존재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싫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던 존재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나이 많아 죽게 됩니다. 이제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자가 그의 곁에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꿈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고 제사장이나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는 우림을 입고 물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웃나라, 남쪽에 있었던, 남쪽 지방에 있었던 이웃나라, 굉장히 호전적인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격해 왔습니다. 진영을 설치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울왕의 마음 가운데 공포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서 빨리 자신이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싸울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보통 이럴 때 이스라엘의 왕들은, 사사들은, 리더들은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해 주지 않고 계십니다. 두려움에, 답답함에 사울은 무당을 찾게 됩니다. 참 우스운 것이 그가 얼마 전에 사무엘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땅에서 박수와 무당을 쫓아냈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정말 일시적인 모습이었을 뿐이죠. 자기가 쫓아냈던 박수와 무당을 그가 지금 다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저녁에 변장까지 하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사울왕이 자신을 죽일 거라며 교전하는 무당에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가면서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명령하죠. 그때 한 신이, 저는 한 귀신이라고 해석합니다. 한 신이 땅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신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spirit, 하나의 영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너무나도 사무엘을 만나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라 한 신이 올라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여인에게도 어떤 모습이냐? 한 늙은 노인이 도포를 입었습니다. 사무엘이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후부터 성경도 그 귀신에 대하여서 사무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로 생각되는 이 귀신으로부터 좋은 말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귀신이 해주는 말이라고는 생전에 사무엘을 통하여 이미 사울이 다 들었던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너와 내 아들마저도 블레셋에 죽임을 당하리라. 제가 이 귀신을 사무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무엘이었다면 이미 죽은 사무엘이 사울 앞에 나타날 수도 없지만요, 그가 만약 진정으로 사무엘이었다면 사울에게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하는 소리는 모두 사울을 더욱 낙심케 하는 말들만 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아닌 포기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난 후에 사울은 크게 낙심하여 땅에 엎드려 있지요. 기력도 다하고 정말 배도 고프고 마음은 낙심이 되고 만사를 포기한 자세로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 여자 무당이 사울을 위로합니다. 사울에게 음식을 준비하여 권하며 먹으라, 기운을 차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참 여자 무당에 인간미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마음 씀씀이가 따뜻하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무당에게 위로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할 대로 비참한 모습의 사울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위로와 평안을 받지 못하자 우상신을 섬기고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서 위로를 받고 있는 사울의 비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떠나자 사울은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크게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평안을 잃게 되고 희망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의 판단력마저도 흐려졌으며 매우 그냥 감정적인 사람, 순간 이렇게 치우치고 아니면 다르게 저렇게 순간 변덕이 심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오하던 사람에게까지 도움을 청하고 그에게 위로받는 사람으로까지 그런 낮아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평안이 떠난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 지금 사울에게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의 위기가 이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범신론자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겨도 좋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힘을 잃고 더 이상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세례받았던 자마저도 그 세례를 취소하고 있는, 교회는 날로 쇠퇴해져 가고, 그러한 교회 밖의 위기 상황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았죠. 오늘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신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당신이 예전에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평안을 찾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말들이 더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어감이 싫어서 상처 입은 피해자라는 말로 대체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가르쳤던 에브람 룰란 씨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처음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에 그에게 물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교회를 3년마다 옮기셨나요? 제가 좀 꽤 예민한 질문을 했죠. 저에게 돌아온 그의 대답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출석했던 교회에서 주일날 교회의 그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사회봉사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에 설교가 아닌 강연만이 들려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순수하게 성경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교회나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목회자에게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주문하는 성도님들도 공범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교회, 점차로 그 빛을,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영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을 함께 보았지요. 마지막 부분에 영국 교회의 그 노 목사님께서 왜 영국 교회가 이렇게 쇠퇴해져 가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답변하는 장면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제가 주제 넘게 말씀을 드리자면 더 이상 영국 교회에서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교회들은 이미 오래전에 복음을 버렸습니다. 발달해가는 인문과학에 발맞추어서 신학과 신앙이 변질되고 왜곡되어지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들을 만한 말로 조정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설교가 아닌 강연이 교회에서 들려지고 있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더 이상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이 아닌 위대한 도덕 선생님의 가르침 정도로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가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준 높고 관용적인 모습이라고 인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교회와 성경을 더 이상 특별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똑같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굳이 기독교만 선택할 이유는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기독교도 여러 종류의 종교 중에 하나라고 말할 뿐입니다. 단지 사람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교를 가서도 위로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교회에 왜 나갑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유럽 교회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종교의 힘에 의지하는 것을 나약한 인간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비웃고 있는 교회와 복음이 더 이상 빛과 생명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버린 교회는 힘도 잃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듯이 주님이 그 촛대를 옮겨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슷한 모습이 미국과 한국의 교회에도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대신해버린 그런 것들을 참 많습니다만은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심리학적인 입장입니다. 교회 안에 심리학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내면 세계랄지, 상처랄지, 스트레스랄지, 자존감 등등이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의 용어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쓰던 그런 용어들입니다. 하지만 이게 교회 안에서 이제 자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혹은 다른 과학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쓰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를 심리학의 입장처럼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서의 어떤 문제의 답을 찾으려는 그런 입장이 교회의 말씀 가운데 이식이 되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답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인문주의적인 사고가 이제 교회 안에, 설교 안에 담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런 말보다 안에 있는 상처를 부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당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서 들려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성공을 행복으로 연결하는, 물질적인 성공을 행복으로 연결하는 성공지향주의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물질과 건강의 축복을 추구하는 설교를 하는 것은 이미 옛날의 이야기죠.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설교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그러한 주제의 설교를 외치는 교회에 사람들은 모여들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선포에 여전히 큰 소리로 아멘하고 있는 것이 한국과 미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욕심을 상상으로 현실화시키라고 부추기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한때 한국 교인들에게 불티나게 팔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꽤 잘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어로 된 책 중에는 시크릿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두 책의 공통 주제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나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참 좋은 말입니다. 좋은 상상을 하면 나의 상황이 다 좋게 바뀔 것이다. 그런데 이 좋은 가르침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눈여겨보아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상상력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나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고 말하는 다분히 다시 한번 사람 중심적인 가르침이 이 생각에 밑바닥에 깔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주로 하는 미국의 교회들, 오늘날 메가처치로 불리는 정말 거대한 교회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이라고 알려진 미국인들조차도 신비한 체험이나 물질적인 축복을 강조하며 보여줄 수 있는 그 교회에 큰 매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신과 상담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유한 경제인을 배출하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연설과 강연을 듣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요구에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듣기 원하는 말, 자기가 위로받고 싶은 말만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아닌 무당에게서 위로받는 사울의 모습과 비교한다면, 비유한다면 지나친 것일까요? 그렇게까지나 해서 위로받으려고 했던 사울에게 돌아온 것은 위로가 아니라 더욱 엄중한, 더욱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단이 말을 하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도 지금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위로를 구하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사단의 입술까지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사울을 마음껏 요리하고자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결국 사울에게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말이 사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진실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비록 사울의 마음이 잠시 아팠을지라도 사울이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입을 통해서라도 사울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무당 앞에 엎드러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당의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할 때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는 늦었다로 말하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마저도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분이시란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기회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이 선포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상처의 문제보다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의 추구보다는 영혼의 구원을 우선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평등과 세상에서 말하는 공평을 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섬김을 배우고 말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외침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라는 말이 외쳐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결코 아닙니다라고 많은 오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결코 그런 목회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말씀을 붙잡지 아니한다면 어느 한순간 말씀이 떠난 교회, 말씀을 듣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물었습니다. 타협하며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었는지,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보다 사람들의 귀에 들을만하고 달콤한 말만 하지는 않았었는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으며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것으로 그친다면, 치료를 하지 않은 채 상처만 드러내놓는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말씀을 상호했었는지, 얼마나 말씀 앞에 엎드려졌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비록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입에 쓴 약이 우리를 치유하지 혀를 달콤하게 하는 캔디가 우리를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일수록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나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미국의 리더십입니다. 그것은 단지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미국의 영향력, 선교에 있어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러한 미국이 하나님을 점차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공교 현장에서, 학교에서 이슬람교는 존중받고 있지만 오히려 기독교는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타락한 문화와 삐뚤어진 가정관을 가진 이익단체들이 정치권과 협상하면서 계속해서 죄의 문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유럽 다음으로 미국의 신앙이 무너진다면 세계의 기독교는 분명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신세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머니 나라인 한국과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그곳을 떠나와 있지만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미국의 음식과 문화에 길들여져 있다 할지라도 한국이 우리의 뿌리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개혁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세계 기독교에서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숫자만을 가지고 리더가 아닌 진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한국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의 희망이 정치에서나 경제에서가 아니라 교회로부터 올 수 있도록 한국의 교회에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우리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외치며 기도하였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우리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점차로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에서 더욱 힘있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미국과 한국의 교회들, 더 나아가서 세계의 교회들에서 더욱 말씀으로 새롭게 되니 말씀을 하나님께 나아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항상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